반갑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또 욥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이럴 때는요, 다른 이들의 어떤 일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요,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내가 베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무 많이 누리고 나는 복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특별히 애착을 가지시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이득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혹여 내가 손해가 있어도, 심지어는 혹여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길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그것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됐을 때, 내가 너보다 더 잘 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복 받았어. 이게 좀 물론 복 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은 괜찮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화가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빌닷이나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자,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네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일에 사용할 때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는 참 맞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했고 화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욥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숨을 자가 없다. 피할 수 없다. 어찌하여 여자에게서 난 자가 인생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다 맞아요. 욥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금 욥이 이제까지 자기가 주장해온 것은 나는 여인의 아들이며 나는 이 세상의 인생이지만 아무도 의롭지 않지만 나는 의롭다, 이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닷은 그렇게 들었어요. 친구들은 그렇게 자꾸 들었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욥은 너희 친구들보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런 걸 주장한 게 아니라요. 이런 대역죄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입술을 지키면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욥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1도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떳떳해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는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것을 인정해요. 죄인인 것을. 욥의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뜬금없는 바른 말입니다. 정말 절박해서 나이 많은 선배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고 그래서 선배를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에요. 선배, 선배,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억울해요 하면서 선배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선배한테 어른한테 그렇게 소리치면 어떡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선배를 해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 소리를 높였다는 건 무시의 의미가 아니라 함부로 고함을 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을 뿐인데 그 일반론적인 걸 가지고 와서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일이 되었든지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올바른 말인데 뜬금없는 올바른 말로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면서 이야기한.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운운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굴복시키려고 할 때 맞는 말 같지만 자꾸 막 감정도가 이야기하고 막 꺼내놓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때는요.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잘 됐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확신하는 것은 참 어떤 성도의 그런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다.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뜻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내 삶에 있어서의 고백. 그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지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지점. 나를 내어놓는 지점. 다른 이들을 높이는 지점. 배려하고 양보하는 지점. 낮아진 지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함부로 남발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